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오늘도 마음,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너의 마음,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은 맞아요. 딱 이렇게 포인트 할 수는 없지만은 어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 옳게 먹으면 옳은 길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이상한 길, 마음대로 전 존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나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각 지우고 이 땅에 그 분주한 것들에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도무지 정함이 없고요, 이런 슬픔이 있으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없는 그 마음속에서 빚어질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다가 계속 그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쏟아 여러분 쓰레기다 갖다 버리잖아요. 집에 놔두십니까? 이 마음이 쓰레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버리셔야지요. 회개하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치워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놓친 노를 쌓다가 심판받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내가 운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운전대 잡고 움직이면 그렇게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허탈한 데 간다니까요. 진노와 심판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그 마음을 이끄는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서 내 마음이 따라간다면 멋진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펼쳐질 내 인생의 놀라운 그 일들은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내 마음의 갈 길, 그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과연 나는 그 길로 주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 마음인가, 그 다음에 전 존재가 달라질 것인데 아닌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따른다 하고 물을 붓는다 하고 느낌이 다르죠. 뚜루룩 따르는 것, 쫄쫄쫄 따르는 거하고
붙는다는 것은 확 갖다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사랑을 쫄쫄쫄 따라주는 게 아니라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따르다가 아이 말어?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그 부으심,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으심,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신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사랑 속에 주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온갖 은혜, 은사,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총,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 속에서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부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뜨거운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안에 본질로 가득하고 각양 은혜와 은사로 가득한 그 사랑을 부어줬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줬는데 언제 주셨어요? 뭘 줬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렇게 부어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니 반응이 있지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짝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묻기에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했는데 부족하니,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니 너한테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널 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 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반응이 없어요. 기껏 반응하는 게 어떻게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실하지 않은 거, 그럴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다 부어준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랑에 우리는 이러한 차가운 반응을 하는 겁니까? 이 땅에도 그런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에 속 안타까운 짝사랑의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뜨거운 사랑조차 짝사랑의 아픔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81편 11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을 부어주는 데도요. 주님은 그 아픈 가슴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부어주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구나. 허공에 닿아 의시름 같은 이러한 아픔이 있다.
내가 너한테 다시 명령한다. 똑똑히 들어.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목숨을 다하라. 내 힘을 다하라.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는 당당하시다고요. 왜? 사랑을 완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내 마음, 목숨, 힘, 뜻이 아니랍니다. 다라는 것입니다. 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다하는 사랑을 받고 싶다. 결혼하면서 신랑이 신부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70% 사랑해. 30%는 내가 아직 잊지 못할 여인이 있고 등등등.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기웃기웃.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하라.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에 내가 사랑을 온전히 부어줬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지? 다하라. 나도 너 사랑받고 싶어. 다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열심이 식을 수가 없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적이, 이 지성이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없이 다하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 감정이 다하는 거예요. 다 이 터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터질듯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이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여기 이 감정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하나님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내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은 다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 20%만 찬양할 거예요? 5%만 찬양할 거냐고요? 그런 찬양하는 찬양, 다함이 없는 찬양은 주께서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너희가 가수가 찬양할 때 그렇게 안 하더라. 우리 의지가 다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십니까? 찬양하는 데 괴로우십니까? 교사가 힘드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정의 온전한 우리 인격이 주님을 섬길 때 다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은 아니고. 아닙니다.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요. 봉사 손 하나 갖다 하나요? 아닙니다. 주님 사랑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쏟아붓는 그 사랑이 주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폴리가 서머나교회 감독 이야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총독이 부릅니다. 당신 말이야 왜 자꾸 그래? 딱 내 말 한마디만 들어. 한마디만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로마 황제가 주시다, 요 딱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당신 괜찮은데 안 그러면 저기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야. 회의와 협박을 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를 아시죠? 폴리갑이 총독이에요. 내 나이
86. 나의 주님은 나의 86년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그 주님을 버리라고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라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하여튼 그 불에 던졌어요. 그 교회사 이야기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불 속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끌어다가 다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직전에 이제 그 총독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 저 불에 집어넣어. 총독이요, 나는 저 장작덤에서 1시간 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불에 탑니다. 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게 뭐야? 안희숙교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은 그 순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난 살아남았네. 나는 어떻게 살지? 난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순교해야지. 그래서 아름다운 글을 써서, 신앙의 글을 써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져서 그 사모님으로서 또 온 곳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부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20%, 50%가 아니에요. 70%, 99%가 아니에요. 다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러시네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빼먹지 않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번 주는 잠깐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신 거 보니까 주님 사랑을 맞네요. 각 가정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사랑하신 거 맞네요. 그럼 이 말씀을 또 하나 붙잡으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 지키세요. 끝까지. 남 밑끝을 끌었다가 식었다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딴 데 갔다가 왔다가 좀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좀 해보세요. 끝까지 우리 갑시다. 끝까지 주님 사랑합시다. 다 사랑합시다. 내 전 존재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이번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또 나는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싸워서 남 모든 시간을 내 마음으로 내가 운전하는 그런 시간 되지 말고 주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에 대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했는데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지갑 잊어버리면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지갑이 어디 잊어버리고 한 10분만 못 찾으면요 얼굴 하얘집니다. 저는 그래요. 얼굴이 하얘지고 이 스마트폰이 15분 동안 안 나오면요 이게 뭐 인생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잘 지켜야죠. 이게 다 지켜야죠. 내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왜 뺏기시냐고요. 마음을 왜 강탈당하시냐고요. 마음이 떨어져도 왜 균형치 않냐고요. 왜 이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잠시 예배 동안 있다가 사라지냐고요.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하는 거예요. 쏟아부어진 사랑,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그 은총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하는 사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상실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이것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인내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입니다. 왜요? 왜 참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 인내 아시잖아요?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감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우리 주님의 인내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는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인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거면 됐지 뭐, 우리 살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앗을 심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죠. 쫙 자라는데 농부가 심어놓고 그것을 또 뽑아. 그렇게 하는 농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어놓고 이것이 자랄 때까지 보듬고 살피고 날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등등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촥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심고 이 생명을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면 농부가 참는 시간이에요.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농부의 인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인내가 있어요. 인내. 참고 견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갖다 살리시는 그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성화. 우리가 절대 꿈꿀 수 없었던 칭의를 십자가에서 받아서 새 생명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죽기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매일 참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마지막에 추수할 때까지 매일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연구를 해야지 추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덜 연구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계시면 주님께서 추수하십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란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다 연근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참음이에요. 참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참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 참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없으실 분이 일단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참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매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 딱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시는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인내하심이 나의 새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성화를 위하여 참으시는 그 인내라면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인내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내를 다 하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과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잠시 위로가 있겠죠. 격려가 있겠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참고 있으면요, 그날 우리가 딱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주님의 약속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인내한 자가 받는 거예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 참고 계신데, 우리 같은 자를 참고 계신데, 우리의 그 아픔이 뭐 그렇게 크다고요? 우리의 그 고통이 뭐 그렇게 크다고 우리가 막 참네 못 참네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참아야 됩니다. 힘드실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때문에 온 몸이 다 상하고 그 수치당하고 죽으시는 그것을 참았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로서 경주하자. 늘 참으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마라토너 또는 운동선수들도 참어야 어떤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잘 참아 십자가를 잘 참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천하셔 거기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참는 그 일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결말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욥의 인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자녀, 모든 재물, 건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참고 견뎠습니다. 갑절의 결말이 왔습니다. 인내했을 때. 여러분들, 진주가 무엇의 산물입니까? 조개가 아픈 그 아픔을 참고 견딘 인내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 모든 목회 가운데 얼마나 참고 견뎠겠습니까? 얼마나 그 쓰라린 시간들을 인내하셨겠습니까? 잘 인내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두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올라가 상 받는 자, 인내하는 자가, 참는 자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상 받게 됩니다. 그 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 멋진 작품 됩니다. 진주가 문제가 아니, 진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 없는 사람은요, 작품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인내를 보이셨잖아요. 엄청 참으셨잖아요. 오늘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아요. 주님 와요. 주님 오셔요. 주님 오시면 참고 견딘 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으며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읍시다. 이 자리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차영대부터 시작해서 쭉 저 위에 교사들 계시고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못 참다고 걷어붙이면요, 참 이게 모양 안 나옵니다. 모양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 끝까지 참읍시다. 아멘. 끝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참으세요. 오늘
내일까지 말고 오늘 참으세요. 오늘 참으세요. 오늘 참으세요. 주님이 오늘도 날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영원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참아주시니까요. 영원까지 참으시니까요. 오늘만 좀 잘 참아봅시다. 내일 되면 또 내일 참읍시다. 참읍시다. 사랑합시다. 오늘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좀 사랑합시다. 다하여 사랑합시다. 30% 20%의 사랑은 없어요. 마음이 나는 사랑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사랑해라, 다 줬다. 그 주님의 그 요청,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주님이 운전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너무 소중한 우리의 삶의 큰 두 주제로 인도하십니다.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